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를 좀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자,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완료되어진 이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바사의 왕으로부터 많은 이제 재물도 얻었고요. 성전을 온전히 어떻게 보면 운행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자금들과 더불어 많은 재물들을 함께 얻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재물들과 금은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들을 많이 했었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약 4개월 동안의 포로 귀환이 완료되어져서 안전하게 다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한 가지를 더 짚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비록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2차 포로 교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과 더불어서 레위인과 함께 예배를 온전히 이제 이끌어 가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과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 이 사이에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에 뭐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다 돌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쉽게 재건되어지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의 기도와 몇십 년의 고생을 통하여 간신히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차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척자로서 고생은 고생대로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2차 포로 귀환, 어떻게 보면 1차 포로 귀환의 하나님의 음성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이 돌아왔던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자,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고생은 우리가 다 했는데 야, 네가 갑자기 순종하지 않아놓고선 나중에 와놓고선 네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물론 그 문제가 아예 없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 일 자체가 큰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고생은 다 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누가 무대에 올라가요? 나보다 덜 고생한 뒤늦게 따라온 누군가가 무대에 올라와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야, 네가 뭔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온 자다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했었던 경력이 있었고 죄지었던 경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중에 반응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음 온 자로서 두 번째 온 사람들을 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첫 번째 온 자든 두 번째 온 자든 나중에 세 번째 온 자든 서로 부딪힐 필요가 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창립 멤버다. 너는 내가 고생한 것 위에 올렸는데 네가 나보다 장로가 먼저 돼? 네가 나보다 뭐가 먼저 돼? 이런 것으로 사실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작은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그렇게 고생해서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시작했고 성전이 성전답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덧 1년, 2년, 3년 시간들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도 자기 집에서 웬만큼 정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남아있던 옛날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뭐하기 시작했느냐? 통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막으셨던, 율법으로 막으셨던 통혼과 더불어서 가장 싫어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누가 이 죄를 짓는데 앞장을 쓰고 있어요? 방백들과 고관들, 소위 지도자다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 죄를 짓는 것에 앞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백성들이 이런 죄에 빠질 때 그들을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되고 컨트롤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이들이 더 썩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라에게 던져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에스라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으니. 자, 어떤 상태가 됐어요? 기가 막혔대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힘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포로 생활,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통혼하는 것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어쩌면 유다 민족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진 죄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9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당시에 대한 내용들만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지었던 이스라엘의, 반복되어서 지었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꼭 뭐가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좀 더 뭐 불편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불평과 불만, 그것이 고쳐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를 생각해 보면요, 사사기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 하더니 이제는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통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또 뭐예요? 또 통언하고 또 우상 숭배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되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죄의 이런 고리들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오고 있는데 항상 넘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항상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끊임없이 회개해도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의 고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잡고 이제는 그 죄악의 고리들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살다 가면 이게 얼마나 진이 빠지는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을 누리려면 제대로 좀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누리다가 매맞고 조금 누리다가 매맞고 이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고리들을 하나님 이제는 좀 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 죄는 에스라가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도자로 세워진 에스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9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어떤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죄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또한 누굴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 오늘날 이 세상 깨어진 이 관계 사이에서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었느니, 세상이 망가졌느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라고 우리 스스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자,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저녁 때 제사가 될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속옷과 겉옷, 어떻게 보면 찢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정말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어야지. 죄 짓는 것도 한 번, 두 번이고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찼다, 하늘까지 미쳤다, 더 이상 더 더러워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 더 내려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이러한 상태. 자, 우리 세상의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질 당하여, 자,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한번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루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간신히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제 귀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귀환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8절 9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에 보세요. 9절 중간에 보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돌아오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간신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울타리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제 정착하도록 하셨는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예,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주셔서 돌아왔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죄 짓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신히 몇 명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사람들로 보면. 근데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15절까지 말씀을 딱 읽어보면 에스라의 기도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얻어터져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나마 간신히 몇 명 살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요놈들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 면목도 없습니다. 라고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자,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에스라 9장 15절에 나와 있는 게 결론입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죄, 끊으려고 얻어 터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악의 사슬들을, 이 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망은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에스라가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이 없고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들 그 다음 10년, 20년에 또 죄짓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0년 뒤, 500년 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누구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봐서 결국은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누구뿐이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서렌더, 항복하고 나오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죄짓지 않기 위한 이런 몸부림과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우리가 누굴 붙잡는 신앙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신앙이 사실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계속 반복되어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해답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네, 에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에스라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었고 소망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소망이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자,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뭐냐?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뭐 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이에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또 회개하기 참 민망하다,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백 번, 수천 번을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괜찮습니다, 또 죄를 짓는다 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러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야, 맨날 그럴 것 같으면 뭘 또 회개를 하느냐, 뭘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들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죄 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비록 면목 없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얼굴에 좀 뭘 덮어 써야 돼요? 철판을 좀 덮어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또 죄 짓는다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어떤 딸아이가 말을 안 들었대요. 맨날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너 정말로 다시는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그런 잘못하면 안 돼, 너 또 잘못하면 이제는 네 아빠 엄마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 것은 죄 지으면 진짜 아빠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 실수로 또 잘못을 했네. 그랬더니 따끔하게 혼을 내기 위해서 애보고 짐을 싸라 그랬대. 자, 짐을 싸. 넌 더 이상 내가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차에다 태웠어. 그래가지고 한참 운전해서 가는데 그 공사장 아무도 없는 더 벌판에다가 딱 내려주면서, 자, 이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살아라. 더 이상은 내가 키울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그렇게 내려주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생각에는 딱 룸밀러와 백밀러를 딱 보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걸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딸아이가 막 뛰어오더래. 그래가지고 이가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이제 회개를 하려나 보다, 용서를 빌려나 보다. 그래서 창문을 딱 내리면서 왜 따라와? 여기 살라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기 아저씨 가까운 고아원에라도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 진짜 그 부모의 그 딸아이인 것 같아. 여기 지금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고아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100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되더라도 잘못했다라고만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죄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누가 이기는지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번에 회개할 때는 입으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단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내들과 그들의 소생들, 자식들까지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부 다 내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정한 회개의 결단입니다. 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 미가 있죠. 그래도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함께 살았잖아요. 좋아해서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오늘날의 여자들이 나름대로의 경제권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는 거의 2500년 전인데, 이 당시는 쫓겨나면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살 방법이 없어요. 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내보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못 내보내는 거예요? 못 내보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정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밑에까지 박혀있는 뿌리까지 뽑는 그런 아픔이 없으면 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희생,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포기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뿌리채 뽑아지는 그런 회개를 하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그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단호함이 사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십시오. 다 내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게 스가냐의 지혜입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라는 손을 놓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동은 누가 주신 감동이에요? 스가냐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냐를 통하여 주셨어요. 자, 이럴 때 스가냐가 자기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근데 스가냐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에스라를 세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더불어 정작 백성들 앞에서 깃발을 들어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라 당신 대제사장입니다. 내게 주신 감동이다 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이 깃발을 드십시오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라에게 당신이 깃발을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마음을 모을 것이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가 스가냐로부터 깃발을 옮겨받아서 깃발을 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말씀은 에스라가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예, 에스라가 깃발을 딱 들고서 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일어섭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3일의 기간을 줘요. 자,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여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회개 운동을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뒤에 9절서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앞으로 다 광장 앞으로 모입니다. 또 하필이면 그때 큰 비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비를 주룩주룩 맞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떠는 가운데 그렇게 에스라의 음성을 또 기다리고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정말 너희가 범죄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네 안에 자리가 잡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들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을 전부 다 내보내라. 다 내보내라.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자, 다 순종을 하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이 에스라가 든 이 깃발에 동조하며 마음을 모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함께 했던 아내들과 아이들을요 다 내보내고 정말로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까지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가자라고 선포할 때에, 비전과 사명을 선포할 때에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후의 말씀 안에 이들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누군가의 반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깃발이며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서 지도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이 있고 그 깃발이 있으면요, 누구의 반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 지도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지었느냐.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았고 그의 아이들을 낳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단이 18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 이름들이 쭉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44절, 이게 에스라의 끝이에요.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에스라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이제 부분에 보면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의 안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책 안에, 3개의 명단이 나오죠. 첫 번째는 1차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차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3차는 범죄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내 이름이 딱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끄러운 명단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록 부끄러운 명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볼 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되느냐?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이름을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조사할 때 안 올렸겠지요. 자, 조사에 응했고 내가 이방 여인과 더불어 결혼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한 사람들이냐? 회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볼 때 참 부끄러운 명단이다 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죄를 짓고 회개한 자들의 명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 또한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남아버리는 것보다 회개한 자의 명단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생명책,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 사실은 어떤 이름이나 마찬가지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명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스라 여기까지 44절까지 10장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가운데 있어졌던,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루어졌던 이런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 건축과 그런 회개 운동에 이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다뤄가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에스더와 에스라를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쭉 보면서 좀 많은 좀 이해들과 또 은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살아야 할 장소는 바벨론이나 바사가 아니라 어디로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가야 할 장소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은요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할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두고 내가 바라봐야 할 내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가시면서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할 그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악의 고리들은 어떻게 끊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